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없이 인사하지 마시고요. 좀 소망을 가지고 인사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별 변화는 없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니까 1년 동안 5kg가 찐 거예요. 제 평생에 1년에 5kg가 쪄본 거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따뜻해졌으니까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다가 이제 날이 추워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버렸더니 1년 사이에 5kg가 찐 건지 한 달 사이에 5kg가 찐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제 몸에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부임 첫 해에 이렇게 5kg가 찔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게 또 팔불출처럼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팔불출처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이 자랑을 해버렸네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보기 좋다고 또 이렇게 워싱턴 DC로 가셔서도 이렇게 2번씩이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1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몸이 말해주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1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난다, 제자들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떠날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막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지만 내가 떠남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오셔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크게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약간 좀
무식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뻔뻔한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의 사람인데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각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지난 날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중심적입니까? 사람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감동적인 말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곧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지금 동안 법 없이 잘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도 그들의 지난날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정말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귀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우리의 허랑방탕한 지난날의 삶을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지난날들의 삶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그리고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모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사도들아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깨달은 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는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신 것을 믿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잘못들을,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지난날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깨닫기 힘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을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신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마치 법 없이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였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무지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와 그리고 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에 합당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의의 길을, 의의 방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했죠. 십자가 그 그날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정말로 공짜로, 바이원 겟원 프리가 아니고 그냥 프리로, 내가 의로워져서 내 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주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값없이 정말로 공짜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값비싼 대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값비싼 대가를 나를 위하여서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한 대가가 이미 다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죄사함의 체험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미 나를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 심판에 있다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난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 뒤에 맞이해야 될 그 심판을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베팅을 하라면 어느 곳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베팅을 할 때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확률이 있는 그런 곳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베팅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올인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쪽박차겠죠. 완전 망했다. 큰일이다. 헐. 막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죽음 뒤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한번 그 심판의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한숨 쉬겠죠.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성경 맨 뒤에 찾으시면 돼요. 그냥 쭉 넘기시면 계시록 나오니까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주님 보좌 앞에 책들을 펼쳐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연못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과 음부에 같이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심판을 맞이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못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이 불못의 심판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이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자기 혀를 좀 적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정문에 들어가면 그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멋지게 탁 턱을 개고 있잖아요. 딱 앉아서 턱을 개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의 부제가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멋진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지금 어디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스스로 몸을 던지기 전에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고뇌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문 앞에 그 불못에 자기 몸을 던져야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옥문 앞에서 그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무리 고민하고 번민해도 그곳을 벗어날 길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나의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미 심판받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심판받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열려있는 그러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